반갑습니다. 자우성도 인사할까요?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좀 많이 이제 더워지고 좀 힘든 계절이 찾아왔는데 또 우리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결혼과 이혼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우리 결혼과 이혼 설교 후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현실 부부의 생활이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이었는지 지옥이었는지 물음표를 한번 드릴까요? 행복한 결혼 생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서로에게 좀 좋은 말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 걸어오시면서 좋은 말은 아내와 남편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라디오에 올라온 한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좋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일어나라. 좋은 말 할 때 설거지 하지.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좋은 말 할 때 잘해라. 우리 아내는 저에게 좋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한 주간 좋은 말을 많이 하셨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주님께 이렇게 나와 묻습니다.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이 질문의 의도를 보면 아내랑 살기 위한, 아내랑 살고 싶다는 질문인가요?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이 아내랑 헤어지고 싶다는 건가요? 이 질문의 의도 자체는 어떻게 하든 이 아내, 보기 싫은 아내, 지긋지긋한 이 남편, 헤어지고 싶다는 질문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나누었듯이 이혼 증서는 밀려오는 인간의 악함을 막을 재간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도 인간의 악함을 막을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으로 비유했죠?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걸 조금 막으려고 방파제 정도를 만들 정도뿐이에요. 인간의 악함은 제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는 이 악함을 제어할 수 없다면 그 악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이혼 증서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방파제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고 가정을 유지하여 연약한 여자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이혼 증서였다.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기독교의 신앙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거, 성경은 어떻게 가이드를 하는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이혼을 물었는데요. 주님은 이 이혼에 대한 답변으로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정하신 결혼의 의미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4절과 6절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셔요.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물었는데 주님은 그걸 바로 답하지 아니하고 결혼이 무엇인가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창세기 2장으로 가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시면 최초의 결혼식장, 결혼식 풍경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까다로운 배우자 때문에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적이 있으시죠? 왜 우리는 이렇게 늘 부딪힐까? 이만큼 살았으면 부딪히지 않을 만도 한데
왜 이렇게 부딪힐까?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죠. 이 정도인 것까지는. 그래서 영화 대사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가 가끔씩 인용했는데 이런 거죠. 어이구,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왼수를 왜 좋아해가지고. 그때 그 남자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물어볼까요? 그 남자를 선택했다면, 자, 그때 나 좋다고 하는 그 여자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즘 가사에 그런 게 있대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자를 선택했든지 어떤 여자를 선택했든지 답은 동일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었습니다. 다섯을 다 갈아 바꾼 이유가 뭐죠? 정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섯이 아니라 솔로몬은 메인과 첩을 합쳐서 숫자가 얼마였어요? 1000이 넘었죠. 만족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세계의, 그렇죠? 아내가 그렇게 많은 어느 나라였죠?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였는데 열 몇 살부터 아내를 얻기 시작해서 70 몇 살 죽을 때까지 아내를 수도 없이 얻었습니다. 답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내를 족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래서 건강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여자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입니다. 낙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상태죠.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산에 각종 아름다운 식물이 있었고,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알겠습니다만 식물과 대화를 합니다. 소통을 합니다. 식물이 주는 많은 힐링이 있죠. 뿐만 아니라 동산에 각종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동물은 지금처럼 사납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요즘 언어로 표현하는 반려견들이 에덴 동산에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들과 즐거운 소통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유학생활하던 당시에 그 포레스트 오브 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국의 최초의 국립공원 그 깊은 산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산책했던 것이 향수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바쁜 일상에서 늘 매연을 마시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굉장한 여러분 우리의 폐를 시원하게 하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떤 자연환경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청정한 공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반려견과 함께 아담은 즐거운 소통을 하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동물원의 CEO였습니다. 대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필요한가요? 물어봅니다. 자, 여자를 창조하기 전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담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동물들을 관찰하여 동물들의 정체성을 파악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아주 탁월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동산 어디에서도 그리고 어떤 동물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그 어디에서도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즉 자기와 같은 동일한 인격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식물들이 아름답고 동물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같지는 않았죠. 그들과의 교제는 아무리 훌륭해도 근본적으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깊은 의도자 따뜻한 여러분 배려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돕는 배필 할 때 이 돕는 배필의 의미를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잘못된 오해, 버려야 될 것은요, 여자를 이 돕는 배필 하니까 도와주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한국말로 그냥 단순하게 풀면.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를 이해하냐면 조수나 비서의 개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의 개념으로 여자를 이해하거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매우 근절해야 되고 버려야 될 성경적으로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의 죄성이, 그 다음에 문화 인류학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여성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여러분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상 돕다는 의미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돕다의 의미를 성경에서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다.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셀 수가 없죠. 그 도우신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 돕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좀 무시하고 내가 좀 가볍게 여기는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듯이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양만춘 장군이 안치성에서 이 수양제와 싸울 때 처절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개소문한테 지원군을 요청하는데 지원군을 연개소문이 잘 안 보내줘요. 영화에도 나왔지만 실상은 팩트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여러분 아주 격렬한 전투 중에 우리가 아군이 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쪽이 여러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본진에서 지원군을 보냅니다. 병력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지원군이 도착해서 지고 있는 전투가 승리로 바뀌는 이 드라마틱한 배경, 그 지원군의 의미가 뭐냐? 돕다예요. 그게 아내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돕는 배필 아내 속에 여러분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돕는 자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듯이, 그리고 격렬한 전투 중에 지원군이 도착하여 실패하고 있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자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 여자란 나에게 없는 부분을 공급해주고 나에게 없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존재와 역할로 하나님이 내 옆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담입니다만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신혼 때까지는 좀 모를 수 있습니다. 조금 결혼 생활을 해보면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감격하고 느끼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 이 여자가 강하구나. 이거 여러분 느끼셔야 돼. 나는 여자가 약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단순 계산해서 여자는 강하구나. 이게 여러분 경험하셨죠? 제가 가끔씩 농담으로 하는데 그 농담이 아닙니다. 여성은 강합니다. 강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풀어서 얘기하면 무섭구나. 무서워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 간증을 하는 게 뭐냐? 아내가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여성을 그렇게 굉장한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사는 여러분 자긍심, 여성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돕는 배필에서 우리가 돕는의 의미를 나누는데 배필은 뭐냐? 배우자. 배필이라는 말은 예스러운 말이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배필이라는 말을 모를 거예요. 아마 정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배우자 혹은 짝이 더 낫겠죠.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짝, 배우자는 첫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격렬한 결혼 생활을 해본 분들, 그리고 헤어지기 직전까지 가본 분들, 살까 말까를 수없이 고민했던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 여러분 짝의 첫째 의미는 뭐냐면 나와 같다. 나와 같아요. 나랑 다를 것 같죠. 아내가, 남편이 나랑 다를 것 같죠. 나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같은데 나와 정반대입니다. 나와 정반대의 자리에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부부가 서로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말하는지 여자의 신비입니다. 이게 그 두 번째가 풀어지는 순간인데요.
여러분 그 결혼하려고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갔을 때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서로 닮았네.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 성경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혼의 의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속에서 수없는 시대가 흘러왔지만 첫 사람을 봤을 때 뭐라고? 서로 닮았네. 근데 그 닮았다는 게 뭐가 닮았다는 거예요? 잘 고민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 그런 언어를 쓸까? 여러분 같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아담의 짝이 될 만한 대상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오게 합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여자가 아담 없이 창조된 게 아닙니다. 이게 창조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몸을 나와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자, 아담의 몸에서 여자가 나오게 하심으로 아담과 여자는 다르지만 뿌리가 뭐예요? 같아요.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부부는 같아요. 한 뿌리 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같죠. 자,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언뜻 보면요 너무 이렇게 둔탁하고 너무 이렇게 직설적인 뼈, 살 막 이런 표현 쓰니까 이게 뭐 되게 좀 무식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이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시입니다. 이게 노래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노래 언제 불러요? 나 장가 간다, 나 장가 간다, 나 결혼한다, 나 결혼한다.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힘드셨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노래를 흥얼흥얼 그러죠. 그래 내 노래를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축가가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서 이건 뭐냐? 노래입니다. 노래를 왜?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아담이. 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관찰하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 피조물들을 함께 했지만 물론 그것에서도 훌륭한 교통과 교제와 나눔이 있었지만 자기와 같은 형상이 없었던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자기와 동일한 형상을 가진 인격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노래를 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걸 현대어로 바뀌면 여자를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드디어 내가 찾던 대상이, 내가 찾던 게 이거다. 지금까지 나한테 이게 없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이거였는데 이것이 나에게 드디어 찾아왔다. 과연 내 짝이다. 이걸 여러분 경험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너무 일찍 한 분들은 이게 좀 쉽게 결혼하거나 결혼을 일찍 한 분들은 이걸 별로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30 이후에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어려운 중에 결혼하기 힘든 중에 짝을 만나기 어려운 중에 결혼한 분들은 아담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 고백할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의 배우자 짝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죠? 와우! 내가 지금까지 찾던 여자가, 내가 지금까지 찾던 남자가 이 남자였구나, 이 여자였구나, 과연 내 짝이다. 이게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고백한 적 없어요? 고백했죠? 근데 고백해놓고 왜 그래? 그렇게 좋아서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엄마 아빠 반대하는 거 다 물리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해놓고 다르다는 둥, 까다롭다는 둥, 마음에 안 드는다는 둥, 이제 이게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여자를 보는 순간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동료의식이에요. 여자 안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걸 아담은 직감했습니다. 여자 안에 아담이, 아담 안에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짝 속에 담긴 같음의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다른데 지멋대로 다른 게 아니라 정반대로 달라요.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같은데 정반대로 다르다. 여러분, 다름의 의미는 아담에게는 여자는 피조 세계에서 이 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커요. 왜 성경이 이혼을 근본적으로 허락하지 않느냐? 그리고 간음의 문제, 간통의 문제, 부정의 문제를 할지라도 조심스럽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매우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지난주에 나누었죠. 이혼 증서를 도장을 찍기 이전이라면 둘 중에 하나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감내할 수 있으면, 부정의 문제도 성경은 감내할 수 있으면 감내하라고 그래요. 그것까지도. 그래서 헤어지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주는 기본적인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피조 세계에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이 말 우리 적용하면 뭐죠?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아내, 내가 불평도 많이 하고 내가 짜증도 많이 내고 내가 화도 많이 내는 이 아내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젊어서 네가 품은 아내를 뭐하게 하라? 족하게 여기라. 그 품을 항상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흙인가요? 사람의 재료가 흙에서 왔다. 그렇다고 사람을 흙이라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되 흙과 아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아담의 몸에서 지음을 받았지만 여자를 아담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자는 새로운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름의 의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없는 많은 신비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심어 놓았습니다. 남자에게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과 고혹적인 매혹들이 여성에게는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과 일을 보아도 남자가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남자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생각을 아내는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성이 주는, 남성에게 없는 여성의 위대함이에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 다르게 해석하는 부드러움, 다르게 해석하고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없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능력입니다. 부드러움과 따뜻함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실력입니다. 이것이 여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더 크게 얘기하면 뭐죠? 남성에게 없는 대표적인 거 뭐예요? 생명의 유업을 이을 수 없습니다. 남성은. 그러나 여성은 생명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엄청난 이 생명의 신비를 품은 여성만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귀함을 하나님이 여성에게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해요? 너희의 안에 저 생명의 이 유업을 이을 저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많죠.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면 1시간 반 동안 친구랑 전화하면서 인터넷 검색이 샬라샬라샬라 다 떠들어 놓고, 야 친구야,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게 이제 남성에게 없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그렇게 얘기해놓고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해놓고는 뭐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또 해. 이 이제 남성에게는 없는 아주 재미있는,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같음 속에 다름이 있고 다름 속에 동일함, 같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음은 뭐냐? 서로 일치, 상호 일치를 말하고, 다름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부부의 하나됨, 부부의 연합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다름 때문에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한국의 결혼의 이혼의 1위가 뭐예요? 서로 다르다.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는 이 차이, 다름의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1위였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혼의 의도와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극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다름 속에 감추어 놓은 결혼의 비밀을 묵상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여 부부의 하나됨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양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잖아요.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그 받아들임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를 제외한 결혼 속에 담아놓은 가장 큰 영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 성경의 처음과 끝이 결혼으로 끝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결혼을 하나님이 만들었을까요?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없이 많은 영적인 메커니즘이, 영적인 비밀이 결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은 결혼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사람은 결혼을 통해 자신의 민낯을 봅니다. 민낯을 본다는 게 뭐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나의 형편없는 민낯을 못 봐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식의 문제도 동일해요.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는 나의 연약함의 온전한 민낯을 경험하는 최고의 백지수표예요. 결혼하지 않았다면, 자식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흉측한 모습을 가진 존재라는 걸 몰라요. 그러나 결혼과 자녀의 이 관계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지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는 거야. 축복이에요. 자, 결혼은 이런 거에 먼저 제일 큰 건 주님과 우리의 영원한 연합.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여러분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이 영적인 영원한 연합의 맛보기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영원한 연합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걸 미리 맛보고 경험하여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게 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을 준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만 그 여정 가운데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연합을 이 땅에서 우리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을 성경적으로 깨닫고 풀어가고 싸워가는 자가 있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으로 고통 겪고 생으로 힘들어하고 생으로 아파하다가 헤어지는 부부가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연합이 건강하면 결혼 생활 안에서 우리가 뭘 경험해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보세요. 아니면 지난주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신혼 때까지 가지 말고 자꾸 옛날 거 끄집어 당기지 말고 지난 한 주를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건강하면 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곧 뭐가 되죠? 천국이에요. 단란주점 갈 필요 없어요. 부부가 건강하면 여기가 천국인데 어딜 가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가야죠. 왜? 가정생활이 지옥이니까. 조금이라도 풀라고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부부의 연합이 좋으면 천국을, 그러나 그 연합이 깨지면 즉시로 가정에서 뭘 경험하죠? 지독한 지옥을 경험합니다. 잔인한 지옥을 경험해요. 죽어서 지옥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매일 부딪히고 있고 내가 매일 함께하는 이곳이 곧 지옥이 돼요. 무엇이 깨지면? 부부의 연합이 깨지면, 연합이 건강하면 천국으로, 깨지면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를 통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영적인 비밀을 묵상하셔야 돼요. 결혼생활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걸 체득하고 그것을 알아가도록 주님이 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 주님이 담가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많은 부부들이 다름으로 인해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여러분 겪어옵니다. 오랫동안 겪어오죠. 이것은 서로 다른 각자의 삶과 길과 방식을 걸어온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부가 한 관계로 만날 때,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한 관계로 만날 때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등, 다툼, 깊은 한숨,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결혼 생활은 왜 했어요? 결혼은 끝나기 전에 1시간씩 데려다 주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지? 헤어지기 싫다. 돌이켜보면 간사한 입술이죠. 헤어지기 싫다. 너랑 더 오래 있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 이랬잖아요. 그랬다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는 정체성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가 결혼이 아니면 몰라요. 혼자 살면 몰라요. 자식을 낳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비밀이 내장되어져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걸어온 이전의 삶의 방식, 내가 이전에 살았던 관계성,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성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결혼의 관계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는 이전의 삶과 방식은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시작된 것과 동일한 원리가 이전에 혼자 살았던 삶의 여러분 가장 큰 타이틀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부모 말 들었나? 부모 말 안 들었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내가 쓰고 싶은 거 썼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샀고, 가고 싶은 데 다 갔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부모는 있으나 마나요. 부모는 돈이나 대주고 잠자리나 제공해주면 그러지 더 이상 뭐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내 멋대로의 자기주도적이라는 말은 뭐죠? 철저히 정욕적이고 죄 중심의 삶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되나?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삶의 관습과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나요? 고작 몇 개월 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군대 갔다 와서 한 몇 주 이불 잘 개어놓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가 이전의 삶과 방식을 십자가에 매어 달지 않으면 주님과의 하나됨과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의 하나됨과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나눠요, 나누지 않아요? 절대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연합의 정도, 하나됨의 정도는 부부의 하나됨과 동일하게 갑니다. 결론입니다만 건강한 부부생활, 행복한 부부생활, 만족스러운 부부생활의 가장 큰 자료, 차원은 어디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많은 상처를 줘요. 네가 나를 그렇게 해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는 보복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수도 없이 보복을 합니다.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을 무엇으로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극복이 안 돼요. 극복이 안 돼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용서. 여러분, 내가 아내한테 준 상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준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내한테 함부로 한 거 말고 내가 주님께 함부로 한 걸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치유할 수 있고 그걸 극복하고 여전히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배우자를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연합으로 그 힘으로 배우자를 포용할 수 있는 길 외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배우자를 통해 근본적인 만족을 못 얻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싱글로 있을 때는 결혼을 하면 이 아내를 통해, 이 남편을 통해
내가 근본적인 생의 부족과 결핍을 채울 것으로 만족하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은 결혼해도 시장 논리, 소비 논리가 들어와서 내가 얘랑 결혼하면 요런 게 좋겠네. 쟤는 스펙이 이렇다는데, 집안이 이렇다는데, 얘랑 결혼하면 이런 게 플러스 되겠네. 이런 게 나한테 좋겠다. 그것 보고 결혼했다가는 큰 코 닥치죠. 배우자는 근본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못 줍니다. 근원적인 만족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자산과 충만함이 오늘 나에게 상체기를 입히는 배우자를 껴안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다가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참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이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두 세계의 충돌입니다. 두 인격의 충돌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영과 육의 충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과 죄악의 본성을 따라온 우리 안에 엄청난 이 충돌이 우리 안에 빅뱅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이전에는 이런 고통과 충돌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살기 이전에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담의 삶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하와의 삶에 아담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걸어왔던 삶과 길과 방식은 하나됨을 위해 놓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놓는 것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왜 이걸 놓으라고 해? 나는 이걸 놓을 수가 없어. 당신이 내 아내이고 남편이지만 나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길을 놓을 수 없어. 간섭하지 마. 타치하지 마. 이것이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죄성이 항상 우리에게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이 뭔지 모르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아내와 하나됨이 더해질 때 비로소 결론입니다. 나는 아담이 됩니다. 비로소 나는 여자가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됨이 충만해질 때, 하나됨이 무르익을 때, 하나됨이 짙어갈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탄생이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간략하게 나눌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삶에 여자가 들어오듯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떨어내는 겁니다. 부스러기들, 껍데기들을 내 안에 죽이고 없어야 될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이 성경적인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버려져야 될 것인지 띄어내야 될 비늘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겪는 이 영과 육의 충돌, 고통이 뭐죠? 내가 버리고 띄어내야 될 죄악된 비늘과 껍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근데 그렇게 많은 냄새나고 부패한 생선 썩은 냄새와 같은 비닐로 치장되어져 있는 내 인격과 내 정체성을 나는 내가 아무 문제 없고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담의 삶에 여자가 들어오듯이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듯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내 안에 부패하고 썩어지고 버려야 될 수없이 많은 덩어리들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분적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달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요. 이것만 버리고 저것만 버리고 이게 아니라 사울처럼 왜 진멸하지 아니했느냐? 이건 내가 쓰려고 남겨두었나이다. 내 주여,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모조리 진멸하라 하지 아니했느냐? 사무엘이 아닙니다. 이건 내 눈에 보기 좋아서 이건 내가 일부러 살려뒀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 좋아서 살려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혼 속에 담겨놓은 영적 비밀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나를 찾도록 하는 것, 이 땅 가운데. 그것이 뭐죠? 결혼이에요. 결혼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잘하신 것입니다. 저도 잘했고, 우리 집사님들도 잘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 결혼을 잘하신 겁니다. 힘드셨죠. 수없이 많이 부딪히셨죠. 저는 왼수. 그러나 그 왼수 때문에 본연의 내가 됩니다. 축복으로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만족하게 여기시고, 부부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나눌 것은, 그럼 목사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어떻게 합니까? 자, 처음부터 두 부부가 믿지 않은 상태로 결혼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결혼 생활 중에 한쪽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반대는 여전히 믿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는 처음부터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는 경우로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현실인데 둘 중에 하나만 예수를 믿고 하나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경우에 속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7장을 띄워줄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신앙생활을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내와 남편을 버리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것마저도 이혼의 근거가 못 된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 들어있다면, 생명이 없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겠습니까? 참다운 생명을 가진 자라면 아직 그 생명을 갖지 아니한 자를 위해 결사각오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혼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이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배우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 믿지 아니하는 자녀 속에, 구원이 시작되지 아니한 자녀 속에 그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더 크지 그 아이를 귀찮아서 힘들어서 버리겠다는 마음이 큽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부부는 한쪽이 안 믿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크면 곤란하죠.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부부의 사정은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옆에서 백날 봐도 모릅니다. 같이 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는 마음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여러분 권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믿는 나를 통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구원의 영광에 이르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해지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로 나아가는 그 온전한 길 위에, 길목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힘드셨다면, 힘드셨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성경적 가이드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2주 동안 나누면서 하나님 다 담아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묵상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뉘우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하나님 부끄러웠고 죄송한 것이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넉넉해짐으로 오늘 내게 주는 어려움, 내게 주는 시험, 내게 주는 아픔, 내게 주는 이 부담감, 내게 주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짐스러운 것들을
기어이 감내하며 기어이 견디어내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듯이 이 멍에를 기꺼이 감내하며 걸어가므로 나를 통해 우리의 남편이 살고,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가 살고, 나를 통해 우리의 아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결혼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으며,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예비케 하며, 결혼을 통해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비밀과 축복을 나누어 믿음으로 성취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부부의 하나됨과 자녀의 하나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